할렐루야. 여러분 요사이 새로 제정된 그 형법에서 자존심 손상죄라는 그런 제목이 있다고 그러네요.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누군가가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점 상인에게 왜 골프를 안 치냐고 묻는 죄는 징역 1년이랍니다. 노점 상인에게 왜 강남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도 징역 3년이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5년입니다.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0년.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5년이라네요. 자식이 취직을 했느냐고 묻는 죄, 여러분 무기징역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짝달막한 키에 쪼글쪼글한 얼굴, 그리고 펑퍼짐한 60대 마누라를 보고 왜 패션 모델로 안 나가느냐고 묻는 죄는 요거는 여러분 극형이랍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들어보면 다 뼈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예외가 없이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상처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주고받는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다 주관적입니다. 누군가에겐 이건 전혀 상처가 되지도 않는데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크나큰 아픔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인생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치유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상처는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겁니까? 돈일까? 권력일까? 명예일까? 아니죠. 대부분 돈을 사용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이 주는 그런 사람 때문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가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어쩌면 상처가 치욕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잘만 하면 훈장처럼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문제, 실수, 그리고 상처는 절대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그 상처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상처는 치료되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는 상처에서부터 시작됐겠죠. 삭개오의 상처를 추측하기에는 어쩌면 키가 작은 외모로부터 상처가 주어졌을 테고,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한 상처가 아마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그가 부자이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그 아픔을 달래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거의 왕따가 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친구가 없는, 그리고 이웃이 없는, 친척이 없는 외로움의 인생을 사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용납해 주셨을 때 이상하지요. 삭개오도 그가 용납하지 못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외로움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상처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훈장이 되는 순간이죠.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모았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의 상처가 상처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가 치유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더는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닌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나의 상처가 사명이 되도록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삭개오는 고백하지요. 나의 상처 때문에, 아니요,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참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자신은 훈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8절에 서서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의 빠져나갈 때쯤 돼서 이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자신의 집에서 만나겠다고 하죠.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서 있다가는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고 집에 가서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거의 여리고를 빠져나갔는데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 노정에서 가다가 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그 노정에서 서서 잠깐 길을 멈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삭개오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잠깐 서가지고 잠깐 멈추어 보고 생각하고 고민했겠죠. 그 고민을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던 우리들의 길을 멈추고 여러분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서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그 아픈 마음들을, 모든 것들을 정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죠. 자신의 그 아픔에 모든 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당연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설 때, 아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대개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오랜 기억 속에 남게 되죠.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사실 상처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 것처럼 상대도 충분히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 호주의 시드니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찬란하게 해가 뜨고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글쎄 그 위에, 그 하늘 위에 또 하나의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쌍무지개를 보게 된 거죠. 이때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드니가 나를 무척이나 좋아하는구나. 나를 반기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위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뷰가 좋은 그 식당에서 해변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지요. 그림 같은 경치에 또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요,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다는 서운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지개는 매일 떠오르는구나. 어제도 떠올랐고 오늘도 떠올랐고, 그럼 어제도 누군가는 나처럼 그 무지개를 보고 감동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와 섭섭함이라는 것이 참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이죠.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 나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 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정당성이 떠오르던가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물론 삭개오가 받은 상처가 있겠지요. 누군가가 삭개오의 외모를 가지고 자꾸만 조롱했겠지요. 그의 출신을 가지고 조롱했겠지요. 그의 직업을 가지고도 조롱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데는 경멸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모호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깊은 상처가 외로움으로 왕따로 따돌림으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겠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상처만 끌어안고 산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인생이었어요. 삭개오에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되돌려 줄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었죠. 권력이 있었죠.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더 많아졌겠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 이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이것이 여러분 내가 상처를 주었든 받았든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정직하지 못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내 사업체에, 내 인생에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누군가가 정직하지 못하게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일은 정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그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죄책감 때문에 아프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도 해봐요. 두 가지의 마음을 놓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모른다고
상대방이 모른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냥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아니면 아픔이 있더라도 그냥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할 것인가? 그런 건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결단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지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로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사실은 이 말은요, 본성대로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바, 본성대로 행하는 일이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요,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화목하려고 애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가운데서 보여줬던 그 모습은 너무너무 우리와는 달랐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지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지요. 죽음 앞에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더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주여, 이 원수를 꼭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셔서 저들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정반대였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죄 없는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건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 스데반의 여러분 기도가 오히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한 것 아닐까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원수였지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건 어쩌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절규하며 기도했던 내용.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가 오히려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은 아닐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처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부부간에 여러분 축복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축복해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형제 간에, 피를 나는 형제 간에 서로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축복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의 관계는 서로 축복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아내를 비난하고 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내가 자녀를 저주하는데 이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는 않지 않나요? 나와 다른 길을 가는 누군가를 여러분 축복하고, 나와 상황과 생각과 사상이 다 다르지만 누군가를 여러분 축복하고 화목하려고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의 아픔이, 서로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건드려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싸매고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행해야 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차가 들어와서 달리던 시절이었다고 그러죠. 그때만 해도 여러분, 개구쟁이들이 괜시리 기차가 지나가면 돌멩이를 던졌다고 그러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그래서 기차 옆길에서 살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장난스레 돌을 던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차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의 머리가 깨지기도 했다고 그러죠.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학교에다가 시다를 내렸다고 그러죠.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해라. 다시는 아이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쟁이들의 장난질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주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죠.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철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저 기차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흔들어 주자.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차를 타고 가던 승객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거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 이 손을 흔드는 것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제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돌 던지는 게 아니고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멩이를 던지는 장난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돌멩이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 훈계 가지고는 장난질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흔들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돌멩이를 던지는 장난질이 없어지게 된 거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히려 훈계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경험들 우리 다 가지고 있죠. 오히려 여러분, 상처를 낼 수 있는 그 자체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손을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가 삶의 결단을, 그리고 그 결단을 삶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의 재산 전부를 다 내놓을 때에 어떤 조건도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부터 나를 친구로 맞아들여주면 내가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밥을 먹어주면 내가 지금부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면 내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 이런 단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삭개오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내놓겠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주십시오. 나머지 절반은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단서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평화가 이루어지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좀 달라진다고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랑을 다 받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좀 달라진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사람들이 되던가요?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헌신했더니 하루아침에 남편이 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조건, 단서 붙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삭개오는 여러분 조건도 단서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절반. 여러분 단서 조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외로움 속에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상처가 치유받던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상처가 빛나는 훈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할렐루야. 어떤 일입니까? 구원이라는 훈장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외로움, 따돌림, 왕따, 아픔, 오히려 이 상처가 이제는 바뀌어 구원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구절을 해석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비코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우리 말씀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치유가 되어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해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because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 좀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인 건 사실입니다. 왕따가 된 것도 사실이고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자손이었어요. 아무리 그가 매국노의 삶,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매국노의 삶을 살았다지만 그의 출신 자체는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유대인들을 괴롭히면 안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대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달라졌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삭개오처럼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압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았던 삶에 주였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잃어버렸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아픈 과거들이,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아픈 죄악들이 치유받지 못한다면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말이지요.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큰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살았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가 휘둘렀던 권력으로 여자를 범했고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그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피폐해진 자신의 영혼 앞에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 흘리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됐지요. 근데 그 아픔 상처가 치유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설 때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설 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이 무엇입니까? 상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가운데서도 오늘 삭개오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자세를 실천하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든,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든 고백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토해내라. 토해내라. 상처는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려내야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밤새 약을 먹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깨끗하게 우리 몸을 씻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왔어도 엑스레이, MRI, CT를 찍고 나면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더러운 질병들은 다 드러나지요. 치과에 갈 때 우리가 그냥 갑니까? 이를 깨끗이 닦고, 그리고 여러분 치과에 가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 더러운 것들이, 병균들이 내 이에 다 감추어져 있지요. 포장한다고,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와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과 약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오던 중 학세 약혼녀의 배가 침몰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스크리븐은 큰 충격 속에 학교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이 스크리븐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으나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지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쓴 찬송시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상처로 잃은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로 얻은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처로 아픈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많겠지만,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부럽던가요? 어쩌면 저 사람은 상처 하나 없이 아픔 없이 저렇게 해맑은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나. 여러분만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간다고 느낍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단지 치유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좀 버겁고 무겁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주님 앞에 말입니다. 다 내어놓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 유대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도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대 속에 살아가도 유대인들이 이웃이 될 수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가 잘 치유되고, 그리고 오늘 삭개오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다 회복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방금 전에 예화를 들었던 그 찬송가입니다.